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희를 위한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상처와 아픔들이 모두 치료되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어떤 행위가 아닌 한 번, 두 번 안식일을 맞이하고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온전해지고 더 치료되고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예배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와 인사의 시간을, 안내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어저께까지 5월 7일까지 40일 말씀 묵상 여행을 우리가 함께 떠나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전반기에는 엘다솜의 남자 집사님들께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사도행전의 범위를 우리를 위해서 그 받으신 감동을 나눠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겠지만 막상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저 집사님께서 그런 묵상을 하셨구나,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던 지난 40일간의 우리 말씀 묵상 여행,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엘다솜에 우리 참여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우리 남 집사님,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들도 참여하시면서 부담은 있으셨지만 그 짧은 한 문장 올리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3시간 혹은 4시간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내 개인의 신앙이 자라남을 경험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우리 여집사님들께서 우리 40일 말씀 묵상 여행을 또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2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신입생 분들 또 새로 오신 여러분들도 계신데요, 함께 오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다음 주 5월 15일에 만남이라는 주제로 우리 피크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엘다솜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엘다솜의 독특한 그 아이론 셰프 아시지 않습니까? 엘다솜에 오셔야지만 우리 맛볼 수 있는 그 특별한 우리 음식과 요리, 우리 남 집사님들 또 남 장로님들, 그리고 사교부, 그리고 이번에는 1년 동안 모임을 갖지 못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입생 환영과 졸업생 분들을 위한 축하, 그리고 우리 엘다솜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그런, 물론 거리두기와 안전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임마 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꼭 참여하셔서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서 하늘을 경험하는, 맛보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우리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정말 한국에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모시고 싶었던 분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은길 장로님과 우리 안재순 우리 상담학 교수님이신데 우리 부부십니다. 5월 22일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 주셔서 예비 부부 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좀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중등부 정도 우리 또 자녀를 두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부부 세미나 및 가정행복 세미나가 열리고, 어린이들을 그 2시간 동안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5분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더불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또 자라남이 있는
그런 축복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중계가 되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시는 것처럼 내일이면 미국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은 어제 오늘 날로 해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부모님 계시다면 연락을 드리셨나요? 아니면 아차 어버이날이 있구나 하고 지금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쨌든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가정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늘 아버지를 모신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 공동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저는 자녀 마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회복 말씀 시리즈 8번째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매번 주제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영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는 짧은 영상이니까요, 우리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eep your gloves up, Chip. Keep your hands up. Come on, Chip. Come on. Is that all you got? You were such a big boy when I was going. I'm so proud of you. Wow. You still don't keep your guard up when you punch? I love you. I'm so proud of you. You were such a big boy when I was going. You were such a big boy. Thank you. I love you. You gonna play hooky tomorrow?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을까? 제가 수십 번을 돌려봤어요. 왜 돌려봤는지 아십니까? 아빠는 군대 가고 보고 싶은 아빠인데 이 아이가 강하게 키운다고 복싱을 가르친 거죠. 근데 아마도 아빠가 오는 거에 맞춰서 작전을 짠 것 같아요. 눈을 가리고 그동안 연습했던 걸 스파링을 뛰게 한 것입니다. 근데 아빠가 몇 마디 들려주니까 아빠가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아이가 멈칫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잠시 뒤에 아빠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음성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아빠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리웠던 눈을 다 글러브 장갑을 막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아빠한테 뛰어가는 모습 보셨습니까?
와락 그냥 막 돌진,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는 거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것처럼 하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럴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와락 달려가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안을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 아버지, 실제적으로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왜 이런 경험을 한 번 하지 못했을까? 지금은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지만 내가 다시 만난다면 그렇게 안아드릴 수 있을까? 자녀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는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지난 안식일에 설교를 드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을 내자고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열심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수고의 동기 속에 처음 사랑이 있을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1년 동안 내 마음의 첫사랑,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사랑은 흐트러지진 않았는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은 말라기고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은 4장이고 마지막 절은 5절과 6절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여기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일까요? 이중 예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마음을 돌이켰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침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셨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면서 돌이키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두 번째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할, 자녀들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사명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4장에 기록된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언 공부를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증거해야 될, 빛이 돼야 될 사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으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청년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확신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고 순간을 살아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이 자리에 여러 아버님들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드님이 어느 날 실명할 위기에 처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도 제 육신의 아픔이 이렇게 눈이 안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솔직히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일부러 더 늦잠을 자려고 하고 일부러 이렇게 푹 자려고 그래요. 혹시 수면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 눈에 문제가 오고 이런 현상이 있었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 실명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기사들도 보고 하니까 한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 카메라라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우리 이제 화면을 넘겨 주십시오. 아들이 의뢰자가 됐고 부모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아들과 의사는 지금 짠 것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네, 그 다음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각막이 얇아지는 병이라는 것이 있다. 바로 아드님이 그런 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게 결국 실명이다. 지금 이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들의 실명 소식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영상이지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들의 실명 소식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질문을 합니다. 형제나 부모한테 이식을 받는 게 좋겠네요? 좋을까요가 아니에요. 의도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막 이식 수술을 하거나 이걸 뭐 바꾼다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모나 형제가 좋겠네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가까운 사람이 할수록 더 적응받을 수가 있고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결심을 굳힙니다. 이거 몇 초 안에 지나가는 스토리예요. 결심을 그 순간에 굳혀요.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피해주기 싫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피해야? 자식을 위해서 왜 못하냐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눈을 기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조금 뒤에는 이 아버지가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아빠가 돼서 자식에게 눈을 주겠다는데 그게 왜 피해고 네가 왜 미안해야 되냐고. 정 안 되면 두 눈짝이라도 다 줄 수 있는 거지. 내 새끼인데 왜 그걸 못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살 만큼 살았다고.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만큼 살았다고. 근데 보세요. 이 청년이 젊어요. 아버지도 젊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 만큼 살았다고. 그러자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아무 말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부터 해야 되나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이요. 여러분, 참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의 필요를 위해 누군가를 필요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위해, 그의 행복을 위해 나를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랑으로 하고 있나요? 그래서 내 사랑이 회복되는 것, 그분의 필요를 위해 내가 뭔가 나를 더 드리고자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참 사랑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과 저의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사랑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사랑이지만, 자아 희생적 사랑이지만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라고 성경은, 요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독생자를 주셨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어떤 친인의 존재를 넘어서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지?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가 가야 될 곳과 바라볼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보세요. 그러면 모든 인생과 모든 신앙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답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것은 그 아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얻는 사랑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분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원래 성경과 예언의 신 여러 개를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부모님들께는요 새자녀 지도법, 청년들에게는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 영감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언의 신이 다 읽어보셔도 정말 읽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있는 한마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것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치료봉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치료봉사 17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오셨다.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붉은색 글씨요. 인간에게, 시작.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사명이 그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실까요? 그분의 도움을 찾아온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성은 제각기 달랐지만은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분께 나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일은 없었다. 그분께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의 물결이 흘러나왔으며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해졌다. 회복된 것이죠. 구주의 사업은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분의 동정은 제한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진짜 즐겁고 감사한
기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정은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오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여러분과 제 차례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알아서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그분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한 자녀된 입장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완전하게 예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지금 이 말씀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신 핵심장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의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는 장이 이사야 53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말틴 루터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암송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핵심절이 5절이거든요. 가장 유명하고 너무 잘 아실 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하늘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중요한 이사야서 53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1절이요. 이렇게 중요한 53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무슨 말이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렇게 확실하게 오실 것인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사실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늘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누구를 향한 외침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기별을 읽고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기다림의 외침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자, 손 들어봐. 내가 그 사람만 사랑해 줄게가 아니고요, 아직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한때는 알았지만 지금은 식어져가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자고, 다시 하늘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사랑을 회복해 달라는 답답함에서 나온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조금 답답한 듯 이렇게 외쳐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오늘의 이 설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현실, 그것을 향한 외침.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달 그러면 5월 그러면 가정의 달, 가정의 달 행복한 달. 어린이는 어린이날이 있어서 선물을 받아서 좋고, 부모님들은 또 어버이날이 있어서 좋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분 있나요? 축구 시합에서 우리 팀이 이기면 와 잠깐은 기쁘지만 슬퍼하고 있는 상대팀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는 분 계신가요? 저는 2002년 월드컵 때도 슬펐던 사람이에요. 물론 기뻤지만 화면에 막 좋아하는 사람만 잡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져가지고 좌절해 있는 사람, 페널티킥 마지막에서 자기가 실수로 놓쳐가지고 우리 팀이 지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막 많이 들어요. 5월 행복한 달이지만 전 여러분에게 이 생각도 해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이 되고 자녀의 달이 되고 할 때마다 실종자 가족을 둔 가족들은 5월이 되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특히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요, 그 책임감이나 이 아픔을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번 실종자 가족 찾기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늘 보는 거 보지 마시고 한번 그런 거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졌던, 묻어두었던 그 가족 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우리 딸 아빠 좀 찾아주라. 이 말이 약간 특이하지 않아요? 마치 아빠가 실종된 것 같아요. 아빠가 실종돼가지고 딸아 자꾸 놀고 있지 말고 집 나간 아빠 좀 찾아와, 뭐 이런 말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의 두 사진이 있는데, 한 사진은 6학년 때 정유리라는 학생의 얼굴입니다. 아닙니다. 원래 거 처음 보여주세요. 그 장면에 옆에 있는 어른 사진은 가상의 지금 나이면 이 정도 얼굴이 됐을 거라고 추측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전단지를 뿌리면서 딸은 분명히 살아있다, 내 딸은 분명히 살아있다, 그러니 이 전단지를 보면 아빠를 좀 찾아와 달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안산 1991년 8월 5일이었습니다. 단원구에서 실종이 됐어요. 그 아빠는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 서울역 온 동네를, 정말 전국구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나눕니다. 이분의 지금 머리가 이렇게 휘었죠? 영상을 보면 이분이 처음 이 딸을 찾을 때는 머리가 까맸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뉴스 방송을 보고 제보한 전화가 와서 구로 디지털의 2번 출구에서 혹시 모르니까 찾아가 확인해 보세요라는 연락을 받았대요. 이게 농담 전화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말 하나 듣고 이 아빠가 구로역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을 그곳에서 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찾을 수가 없었지만 여전히 고맙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누구라도 연락이라도 줘도 너무 고맙다. 자식을 찾고 있다고 명동에 가서 어느 날 이분이 개인적으로 산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서 명동 몇 가에 가면은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환상 같은 게 들렸대요. 그 말 듣고 이분이 명동에 가서 전단지를 한동안 또 나눕니다. 그거라도 사실일까? 근데 거기서 돌리다가 이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찾아야지. 나도 43년 만에 우리 부모 형제 찾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4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44년째는 내 딸을 찾을지도 모르니까 이 아빠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잊으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아빠입니다.
내가 하는 데까지 해야 내가 죽더라도 아빠가 그렇게 너 찾고 다녔단다 말할 수 있지 하면서 이분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 다음 말을 잊지를 못해요. 절대 나는 우리 유리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서 있는데 내가 아직 못 만난 것 뿐이라고. 저도 여러분에게 이분을 찾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찾아주자고. 혹시라도 미국에 와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도 좀 이런 분을 보면 연락을 해보자고. 이런 분들이, 실종자 가족분들이 인터뷰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딸,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봐주고 연락하면은 어딘가에 살아 있지 않겠냐고. 저는 사실 이 기사와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나도 찾고 있다. 나도 내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고 있다.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영기, 너가 목회자가 돼서 더 부지런히 찾아달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도 찾고 있다고. 너가 마음으로 나를 떠난 적이 얼마나 많았냐고. 하늘 기록책에는 실종자 명단에 네 이름이 있었던 거 모르냐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자리에는 늘 안식일마다 이 자리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어떤 얼굴은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어떤 얼굴은 앞으로 계속 봤으면 하는 얼굴도 계시고, 그러나 한 가지 제 바람은 오늘의 이 설교가 그냥 내가 매번 듣던 한 설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자식된 마음이 회복돼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이제 나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삶의 연습이 이제 이 안식일부터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늘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이어져가는 축복의 출발점, 그리고 그런 치료와 회복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또 믿음의 이 교회 가족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고 회복되는 그런 치유함이 있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